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19장 시작까지 왔습니다. 아유, 이게 언제 끝나나 했는데 참 한 절 한 절 보다 보니까 참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19장 10절까지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까지가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앞에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상황들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노래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의 사람들이 노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라는 천사의 음성과 함께 바벨론이 말한 세 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앞에서도 계속 나오던 거죠. 이르되 할렐루야, 히브리어 그대로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오는데,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한 것들을 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얘기하시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그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이 피 흘린 것들을 갚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티브죠.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가 또 향으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게 주의 진노를 부으신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이 연기는 바벨론이 불타면서 올라가는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른 구약에 있는 구절들에서도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타면서 올라가는 그 이야기들, 이사야 34장 같은 데도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를 또 차용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찬양할 때 또 24장로와 네 생물 오랜만에 등장하죠.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치면서 이 앞에서 있었던 그 찬양이 맞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인정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시편 106편에서 온 구절인데, 마지막 때 언약의 공동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나는데요.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는 조금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천사의 목소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목소리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보좌에서 음성이 하나 나는데,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또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 바벨론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음녀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이제 그의 통치가 완전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약혼을 하고 그때부터 이미 결혼에 대한 정식적인 그런 효과들이 발휘되거든요. 근데 그 1년 동안 서로가 또 순결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또 서로가 처녀 총각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리아의 몸에 나실 때 요셉이 마리아랑 이미 정혼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남자를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정혼한 상태지만. 그래서 그 1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서 이 여자가 정말 남자를 모르는 여잔지를 검증하고 이제 그 법적인 책임들은 사실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린 양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마지막 날이 진정한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이제 이런 모티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행실을 준비하는 건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칭의와 성화의 그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없죠. 그러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특별히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이거 PPT를 안 보여드리면서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룩한 삶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없고 옳은 행실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구원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자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세마포 옷을 사실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이제 천사가 이 얘기를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분명하게 똑똑하게 이것들을 기록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청함받은 자들이 있음을 또한 요한도 그렇게 청함받은 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앞에는 공동체라면 또 이거는 개인의 어떤 구원의 부르심을 또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결혼식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한 번 더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갑자기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걸 전해주는 메시지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로 이 요한을 꾸짖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은 종이라. 삼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건 일종의 예언이고 그 예언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감동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예언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고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것이 천사와 우리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사실 앞에 음녀가 입었던 자주색 붉은색의 옷도 아니고 막 치장하는 금이나 보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흰 세마포를 우리가 얼마나 정갈하게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세마포 옷 감사하면서 그 옷을 잘 준비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의 그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깨끗한 행실로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할 때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 피아 버전으로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답게 주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주말들을 또 잘 보내고 복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금요일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에 뵙고 내일도 영양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